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지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이니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유대의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제는 주인공으로 입장을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은 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어로는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라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에 속한 것임을 아는 참 다윗인데 백성들은 이 전쟁이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고 착각을 하고 골리앗 앞에 떨고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5절엔 우리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는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이 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싸울 나이가 지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쟁이 있는데 나가서 싸우지는 못하지만 여기 보니까 이새가 참 이 정명한 리스펙트 받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애국자였어요. 아들 부자였어요. 아들이 8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중 제일 위 높은 셋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이름까지 주는데 이 16장에 벌써 이미 나온 이름들입니다. 멋진 아들들이에요. 참 용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사울을 따라 싸웠다고 이 따랐다는 것을 3번이나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3번이나 말씀을 해줍니다. 충직한 군사들이었어요.
충실한 애국자들이었어요. 다윗은 그 중에 막내였고 이 세 형은 나와가지고 사울을 따랐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15절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하는데, 이 어린 다윗이 무척 바빴습니다. 바빴는데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악령이 와가지고 괴로울 때마다 다윗이 가가지고 이 수금을 타 안정을 시켜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을 위로했는데, 지금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 일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양을 칠 때였다고 합니다. 양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싸우지는 않고 계속 조롱한 것이에요. 누가 나와서 나랑 싸워라, 싸울 사람이 그렇게 없냐 하면서 이렇게 40일 동안 질질 끈 것이에요. 그러니 공급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새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3가지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먹을 것을 배달하고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잘 돌아와가지고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라 하면서 3가지 이 숙제를 줍니다. 여기 보니까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을 한 에바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옛날에 군인들한테 미숫가루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숫가루 주듯이 파우치에 들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꺼내서 먹는 것이에요. 많이 음식이 떨어진 것을 알고, 그리고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가가지고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다른 군인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작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싸가지고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속히 가서 합니다. 너무 궁금한 것이에요.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가가지고 빨리 소식을 가지고 와라. 아직 살아있는지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아직 이 전쟁이 계속됐을 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로 보낸 것이에요.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 이 좋은 소식을 받아오게 한 것이에요.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의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20절 말씀이 무척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그 양 치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양치던 자가 이제 사람을 다스릴 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변할 것이에요. 목자가 왕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전투선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함치며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자 싸우자 나가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소리는 깨끗 지르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큰 거인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소리만 지르지만 싸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져온 짐을 여기 보니까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볼 때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그냥 들고 다녔을 텐데 그것을 맡기고 형들을 찾아가지고 형들에게 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맡긴 숙제 2개를 다 풀었어요. 음식을 갖다 배달해 주었고 형들이랑 안부를 전하고, 거기에 이 안부를 전하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23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시간이에요. 하루에 2번 나왔다 하는데 다윗이 갔을 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다윗이 딱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 다윗을 보내신 것이에요. 골리앗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은 묘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이 싸우러 나온 군인들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해 도망치는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것이에요. 자기 눈으로 본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는 자기의 백성을 보고 마음에 의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냥 못 봐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에게서부터 도망을 가지만 다윗은 그를 향해 나갑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볼 것인데, 월요일 날 새벽 말씀에 볼 것인데, 골리앗을 싸울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말과 다윗의 말이 비교가 됩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자기들을 짐승같이 여기는데 그 사람을 두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하고서는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사울이 약속을 했는데 재물을 줄 것이고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딸도 줄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하게 한다고 했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왕처럼 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처럼 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속으로 꼭 존경하듯이, 골리앗을 존경하듯이, 와, 저 사람 봤냐? 저 거인 봤냐?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죽이면은 와, 복권 타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은, 이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합니다. 도대체 이놈이 무슨 놈인데 상까지 받아야 하냐? 상까지 받아야 할 대가가 있는 사람이냐? 있는 이 짐승 같은 놈이냐 하는 것이에요. 욕하는 것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인간이 뭐 잘났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I will do it for free 하는 것이에요. 나는 돈 안 받고 하겠다. 어떻게 저런 놈을 가만두냐?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화가 난 것이에요.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내 뜻을 이루리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때를 위해 준비해 주셨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저놈을 만나라고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I'm here. 나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I'm ready. 준비됐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이 즉시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40일 동안 이런 꼴을 보고 가만히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빨리 이것이 끝나야 한다. 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보고만 있던 것을 참 너무나도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불평만 하고 있으니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말, 이 사람을 죽이면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상도 받고 저런 상도 받고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no more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일은 끝났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욕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No more.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의로운 분노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으니 하나님의 분노를 알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광고 드린 우리 헤일이 있는 전도사님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